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구역 현장에서 전달될 메시지는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변질되면 안 되죠. 변화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살펴보실 것은,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중심한 삶이 될 때에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산업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가정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뭔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면은 가정들도 이상하게 분쟁과 시끄러워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피로 사신 교회라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상에서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시대마다 재앙이 언제 임했느냐? 교회는 많았는데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시대를 회복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회복했을 때에 시대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새로운 하나님과 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올바른 사명을 회복하는 그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살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말세 때에 가장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교회인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결국 악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사가 공격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부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무기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사실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에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들이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애썼지만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도움으로 서 있는 것이 모스크 아닙니까? 그게 사실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번제 장소거든요. 그 땅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LG 70년에 완전히 로마 장군에서 디도 장군에서 빼앗기게 되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어떤 면에 교회 무기력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들 수 있다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거. 그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24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먼저 교회의 무기력과 함께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황폐하게 되어지고 환경에도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여지고 개인에게도 시험에 들고 불신앙에 모두가 빠지게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 시대에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변화는 날마다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변질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변질된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시대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건 복음보다도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율법 사상,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오히려 이 사실들을 가지고 여기에 빠져 있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토라, 세마, 탈무드 이런 부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복음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선민 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주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라는 선민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글로벌인데 세계 복음화인데 선민 사상 이 자체가, 민족주의 이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메시아 사상도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원수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원수를 깨뜨려버리는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요한 부분들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서 변질된 초대교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쭉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복음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같이 식사한 부분을 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무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 그들이 갖고 있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율법들이 그 순간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 변질된 초대교회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 복음보다는 뭡니까? 교권입니다. 복음보다는 교권. 그래서 사실은 중세시대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적인 말하는 그 교회보다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 모든 성경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둔 것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두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교권에 대한 부분들.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루터 한 사람을 이 교권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보다는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복주의적인, 이게 변질된 현재 교회들 모습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위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바꿀 수 있는, 위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위의 것이 뭐냐? 그게 오늘 본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그 올바른 고백과 함께 확인하게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변화의 일이 일어납니다. 올바른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 살리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올바른 확인이 되어지면 여기에 세상 살리는 전도가 누려지게 되어 있고요, 올바른 변화, 여기에 세상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우리는 고백만 잘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늘 말씀하잖아요. 언약만 제대로 잡아도 결국은 시간 가면 그 언약대로 다 성취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올바른 고백,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받아낸 고백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낸 고백이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고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셨느냐? 중장선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모든 현장을 축복하고 살릴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나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때문에 모든 흑암의 나라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아예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느냐? 이는 그의 아름다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론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핍박 가운데 고백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3장 8절부터 21절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지만 또 무너지고 또 결단하고 무너지고 결단하고 또 무너지잖아요.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단하는 그 순간 자체를 기약해 보세요. 하나님 또 속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결단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순간순간 신앙 고백이 큰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핍박 가운데 고백한 것이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임을 고백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제대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잡혀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는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바른 고백과 함께 세상 살리는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사실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악한 사단도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악한 사단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고백 가운데 세상 살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입니다. 올바른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느냐,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확인될 때 이게 세상 살리는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결국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치유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결국은 개인에게 주어진 미션을 확인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주어진 미션, 어중중한 걸 준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감난산에 주어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미션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 미션입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뭘 확인하느냐, 개인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확인하는 건데, 이게 완벽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현장에 확인하는 거, 그게 전도의 사실은. 그게 세상 살리는 전도라는 거. 신앙생활은 이미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었거든요.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뭐 하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과 함께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도 속에 찾아내는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뭐 하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살리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때 오는 것이 올바른 변화죠.
올바른 고백과 함께 바른 확인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올바른 변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가 따라오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죠.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그 축복된 안디옥 교회, 그게 능력 아닙니까? 사실은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오히려 그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그 자체가 그게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을 악한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그 능력,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인데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게 영원한 것, 이게 능력 아닙니까? 진짜 지난날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게 영원한 것이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와 함께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변질된 교회의 역사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사실 이곳으로 빠져들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을 강조해요. 이 부분들 설교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잖아요. 중남미 이런 현장에 보면은 아예 교회가 어떻게 돈 벌 것인가, 그걸 교회 설교에 한다니까요.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사실은 복음 안에 그게 다 달아오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에 빠져들니까 사실 보세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정말로 전도만 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인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릴 때마다 올바른 고백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통해서 조용하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 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부르셨고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는데 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정시기도, 여러분 정시기도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24시, 그러면 저절로 나타나는 25시의 하나님의 역사, 이건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만 다냐? 정말로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가 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전부 다 기도의 비밀들을 갖게 하시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죠.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깊이 한번 묵상하라 했는데요. 먼저는 빌립보 1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은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내 생각 속에 있다. 빌립보 감옥입니다. 문제 속에서 사실은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 답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면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문제를 오히려 초월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조세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가로 3번씩 뭐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하고 도장 찍은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알고 그게 다니엘은 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 답을 찾아내면은 그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초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그게 성경 구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마지막 부분들까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회 때 일어난 일들인데요. 스데반의 기도가 달랐어요. 오히려 돌 들어서 치는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겼다 했고, 그들 위해서 사실은 불쌍히 여겼다,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은 그 어떤 부분들보다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긍휼과 용서가 되어진다. 이미 수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거기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옵니다. 내 자존심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모든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참된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가진 자에게 초월과 수용과 내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 역사와 함께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악한 사단이 마지막 때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여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코로나 사태 통해서 지금 교회들조차도 물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 분위기 속에 우리도 맞춰 살아가요. 사실 교회들조차도. 참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배도 물론 철저하게 정부 시책 따라가야죠. 그걸 부인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앞서서 너무 맞추어가면서 오히려 진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성도들이 은연 중에 하나하나, 이게 진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놀라서 바짝 튀 나오지만은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지피면은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억지로 막 모이자 그 말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려요. 우리가 모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너무 쉽게 그게 타협해버려요. 그냥 안주해버리고요.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만큼 이런 개인도 가정도 산업도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라는 것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보좌의 축복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교회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 보좌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보좌인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했잖아요. 그 7별은 주의 종들이고 7금촛대 사이는 뭡니까? 주의 교회들을 다니신다 말씀했어요. 직접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훗날에 기억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구역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오직 전도만 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교회와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속에 주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어가는 교회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올바른 확인과 올바른 변화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속에 왜 복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가, 그 이유들을 붙잡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선 우리 모든 건찰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들의 기초한 사역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역임을 알게 하시며, 교회 구성인 각 구역 구역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세워 나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이들에게 영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변질된 교회 속에서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갱신시켜 나감으로 위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올바른 교회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건찰님들과 이들이 섬기는 모든 구역 식구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